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도 반갑습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일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와 또 온전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입니다. 우리 1장, 우리 1절로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야고보서 두 번째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야고보서의 서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웠고 또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주제가 1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을 정리할 수도 있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이 되어지는데, 2절에 보면 여러 가지라고 하는 시험을 얘기할 때 이 여러 가지는 헬라어로는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마치 여러 가지 색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예를 들면 이거는 빨강색 같은데 다음 것들은 노란색, 또 다른 것들은 또 초록색, 서로 비슷한 것 같아도 또 더 다르고 또 다른 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도전도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하면 개인적으로 유혹을 받는다든지 미혹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내적인 그러한 시험도 있겠지만은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그보다는 좀 더 외적인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도전과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박해, 탄압 또 그런 것들에 좀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처음 시작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것처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주고 있는 원래의 모습은 마치 예기치 못하게 생각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끼어들듯이 불의로 당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시련이라든지 믿음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하는 처음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즉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여러 지역에 특별히 그 시대의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이제 믿음을 정말 다시 한번 세워가고 꽃피워가고 굳건히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시기 속에서 이 믿음을 흔들게 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여러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서신서 또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자신의 공동체와 삶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학대와 또 환난을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집도 또 거처도 없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지내야 했었던 사람들이 정말 초기에 이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까지 하는 그런 박해와 위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초기의 신앙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참 주님을 따르고 믿기에 거기에 보면 굉장히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 믿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으시지만 가정에서 또 반대하시고 아직 믿음의 한 식구가 되지 못해서 또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예배드리러 갈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해서 뭐 정말 이 초대교회 야고보서가 지금 쓰여지고 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과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자리를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각성이 더 필요한 시대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은혜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한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박해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사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일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저도 한 가정의 부모인데 자녀들을 향해서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될 수 있으면 꽃길만 가기를 바라지 비바람 맞고 어려움 당하고 또 고난의 시간들을 갖다가 마음껏 그냥 늘 받아라. 또 그런 일을 만날 때 아주 기쁘게 여겨라. 이런 마음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이 믿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만날 때 온전히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오늘 3절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우리의 내적인 유혹과 그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시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시험과는 달리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정제된 이 순금을 빼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어하는 용광로에서 우리가 그런 과정과 같이, 그래서 정금처럼 귀한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지요.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 시련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련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대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련의 시간이 되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더 성숙시키는 연단의 시간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 시련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그런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날씨가 좋아져서 우리 여러분의 정원이나 앞에 여러분 식물을 심고 혹은 또 이렇게 과일을 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식물도요, 오늘 바로 심어서 그것이 농부가 딸 수 있는 열매를 내일 금방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상추도 있고 고추도 심어보지만은 어떻습니까? 물도 주고 또 햇볕도 맞고 그런 시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참고 바라보는 시간이 사실 기쁨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지만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너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쩔 수 없어서 참는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시험을 그냥 견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과정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귀한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4장 7절에 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즉 여기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소망 없이 견디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이 시험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지만은 어림없다. 우리에게 주님이 반드시 오시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그래서 길이 참아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을 뵐 날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오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응답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나를 축복하실까?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농부가 오늘 물을 주고 또 그것을 가꾸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가 반드시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바로 시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믿음은 소망의 인내이면서도 어떤 인내이냐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는 그러한 믿음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 견디는 시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인내인데, 그 기다림 속에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하나들을 주님 앞에서 기다려가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모습을 더 성숙시키시고 또 성장시켜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래서 그 인내자의 대표로 오늘 뒤에 보면 누구를 언급하냐면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아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야고보서의 뒷부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인내를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그것도 깊은 그냥 고난의 깊은 절망과 같은 그 자리에 내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서 보면 욥기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욥이 참 잘 참았다라고 우리가 쉽게 보기도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욥을 잘 참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얘기 하시죠. 야, 네 천국 이 하늘을 만들 때, 저 바다를 만들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다른 얘기로 말하면 사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네 다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큰 시험과 또 이러한 많은 것들 속에서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나 혼자 견뎌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거기에 늘 너와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를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를 닮은 사람으로 너의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었잖아 라고 하는 음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도전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싶으신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성큼성큼 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 온전함, 그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함, 우리의 삶의 실천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쉽게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 왜 이런 고난을 당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복음성가 가사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햇볕만 내려 쪼이는 곳은 어느새 사막이 된다고 하죠. 우리의 삶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태풍과 같은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오늘 이것을 말합니다. 사실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믿음과 함께 나와 함께 이 시간을 실현의 시간으로 보내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 끝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더 구비되어져 있는 성숙한 믿음의 어느 날 이르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혹시라도 오늘 남모르는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이 그 뒤에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시간으로 보내는 축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형상을 닮게 되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 약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자꾸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과 깊은 밀월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흔적과 증거와 또 하나님 간증이 생겨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